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동안 우리 레위기로 묵상으로 많은 은혜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을 끝으로 묵상 잠시 요한복음 묵상이 스탑됐지만 이제 다시 요한복음 14장 묵상으로 시작해서 주일 말씀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인데 13장부터 뒤에 있는 부분까지는 거의 다가 마지막 그 한 밤에 이루어진 그거고요. 그리고 내용 전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날 밤의 메시지예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요동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고 요동하지 말고 더 믿음 안에 계속 강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동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 요동함을 잔잔케 하고 믿음 안에 힘을 얻을 수 있게 할까요? 이 13장, 14장, 15장 쭉 계속 읽으면서 보면은 이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계신 것은 정말 현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게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그 마지막 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들이 생각하고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나 그때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나 그때는 알리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렇게 14장에 오늘 들을 말씀 이렇게 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그 영이 강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도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 듣고 강하게 섰습니까? 도망갔죠.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러 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복이 됐죠. 그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부인한 그 3번을 부인한 것을 네가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줬고요. 도마도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을 제자들을 봤을 때 자기는 거기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이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일 후에 다시 만나서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그것을 만져보게 하셔요. 그때 도마가 만져봤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죠? 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한 것이 머릿속에서 그의 영 속에서 탁탁탁탁탁탁 그가 하신 말씀들이 모두가 붙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가 몰랐던 것들이 여기에서 알게 되기.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전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연약해도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서로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런 자리에 함께 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떠나시고 나면 그것이 이들은 잘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이 몇 번을 말하는데도 이들은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떠나고 나면은 이들은 어떻게 될지 그것만큼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내가 잡혀가고 떠나는 게 그게 현실이다. 그냥 그러고 살아라. 그죠? 세상적으로 그냥 강하게 그렇게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현실을 이 제자들의 손에 그들의 영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14장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보죠? 우리의 눈으로 봐요. 우리의 살갗으로 느끼는 것으로 현실을 봐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봐요. 우리 상식으로 봐요. 우리의 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직감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현실 속에, 현실이 영어로 뭐죠? reality. 그죠? real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진짜 reality. 이 진짜 reality는 그 진짜 현실은 하나님을 빼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면서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 여기서 살아남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들 그냥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더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고 복음 안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그들은 순교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저력,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주는 그 현실,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이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 속에 너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강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갔고 지금 전쟁 가운데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육만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고 사탄은 우리가 주님하고 관계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앗아가려고 죽이려고 파멸하려고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오늘 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어쩌면 그냥 들으면 너무 보링할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야. 보링한데?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그 현실 중의 현실이고 가장 강한 현실 중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도 정말 가장 기초속과 같은 이 예수님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강해지고 전진하고 또 서로 연결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요동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무서운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안에. 이 모두는 무슨 이야기다? 제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현실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희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나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여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계속 나타내리라. 이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그들이 직시하고 알아야 하는 그 중요한 것의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십계명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는 십계명 출애굽기가 있는 십계명,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 이렇게 보면 1계명에서 10계명이 뭐더라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10계명에 처음에는 항상 뭐로 나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해요.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자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해줘요. 너희들은 아버지 사랑받은 자고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너희들 속에는 내가 있고 너희들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있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너에게 계속해서 나를 나타내줄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것은 온 세계 온 우주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를 알게 하시고 이날 저녁에 여러분들 17장에 가보셔요.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3절에 보세요. 찾으셨어요?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시요. 영생을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그의 기도 속에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영생이 있다 없다? 당연히 영생이 있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살아있는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를 보여주시고 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와 함께 전진하고 있는 삶이 내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생이 있다. 그것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냐, 확신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많이 외우고 있냐, 너 그 구원 입으로 시인했냐, 굉장히 이것은 절차적인 거예요. 근데 절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관계적인 거예요. 절차는 다 밟았는데 실제로 관계가 없으면요, 주님하고 대화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 본 적도 없고, 주님을 따라가 본 적도, 주님을 닮은 적도 없고, 주의 음성이 나한테 귀하지도 않고 매일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절차를 많이 밟고 100번을 밟고 수백 번을 밟았다 그래도 그 속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정의, 영생에 대한 정의 속에는요, 뭐라고 써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계속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계속되는 그를 알아가고 그가 나를 알고 쌍방이 같이 알고 관계가 지속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관계예요. 쟤는 세례 받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그 절차적인 것 가지고 마음을 놓고 괜찮다고 그냥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있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는 그 현실, 리얼리티, 그건 모두가 관계에 대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the presence of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16절, 17절, 14장 16절, 17절,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현실이라고, This is the reality. 죽음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함께 그동안 하셨는데 이제 더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너무 그 리얼리티가, 그 현실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현실 뭐죠? 성령.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주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용을 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영어로는 counselor, 다른 번역으로는 helper. counselor는 뭐 하죠? counselor는 뭐 하는 자다? 예? 뭐 하는 자? 네, 크게. 내가 카운슬러 만나러 가면 뭐 하죠? 의논하죠. 이 땅에서는 의논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카운슬러는 뭘 할까요? 우리의 말도 들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카운슬러라는 말도 있지만 번역이 헬퍼라는 말도 있어요. 헬퍼라는 말은 그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해서 그가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자가 아니라 헬퍼라는 의미는 나를 완성시키는 자,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자.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시고 이 성령은 내 속에 아예 내주하고 사시면서 나에게 카운슬러, 헬퍼의 역할을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나를 두렵게 한다 해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신 그 어떤 사랑보다 큰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앞길을 펼쳐 가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돌아가는 일들을 다 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그 현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두려움만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 속에 살게 하심으로 내 속에서 온전한 길을 가고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닮고 예수님 성품 닮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 속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세계. 이들은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성령이 하는 말씀은 모두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안 듣고 싶다. 근데 성령님이 있는 그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그들의 영이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데요, 사실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양하고 들리는 양하고 삶은 천지차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자들은요, 그냥 그게 좋은 삶인지 알고 사는데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고 그 삶 자체도 사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멀리 하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나를 자꾸 그 속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있으면 근심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가르쳐 주심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길만이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현실은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 18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 참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 정말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도마도 그렇잖아요.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의심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도마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듣고 계시다가 7일 후에 와가지고 그 도마의 그 비어있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네가 만져야지 알겠냐? 만져라. 네가 봐라.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을 그냥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도록 놔두지 말고 그거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한데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언제 오셨어요? 예?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영영 떠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죠. 정말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이 살아서 왔다라는 것은 도마의 고백과 같이 My Lord, My God. 딱 두 마디 나왔어요. 도마의 입에서. 근데 전에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 많은 증거들을 받고 기적을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만 해도 40개. 요한복음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너무나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받고 표적을 봤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는 자꾸 채워지지 않은 그게 있어요. 근데 딱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그에게 그걸 보여주셨을 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확실한 그 확신이 생겨요. My Lord, My God. 이건 요즘 우리가 말하는 Oh my God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많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영이 그 중심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지는 그런 역사.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도 항상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성령의 기울이고 함께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때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 안에. 이거는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현실들은 내가 그냥 it is what it is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죽나 보다. 나 이제 망하나 보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 정도로요. 어떤 현실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은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파워풀한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 많은 두려운 현실이 나를 치고 온다 해도 여러분들 이 현실 하나는 꼭 여러분들의 영의 중심에 기억시키기 바라요. 나의 현실은 뭐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가 나의 카운슬러이고 도움이시다. 또 현실이 뭐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들은 나를 본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과 살고 말씀 속에 살고 아버지 믿고 살고 예수 믿고 살고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가는 길이 보여요. 예수님의 나라가 보여요. 같이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풍성한 게 믿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소망하죠? 예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만 소망한다고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보여요. 세상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보여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현실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현실은요. Presence of the Father. 아버지의 함께 하심.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와우. 21절에서 24절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 들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게 뭐 힘이야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문제를 당해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회복되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꽃을 피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는 길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주요 하나님이라는 확실히 만들어지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막을 자들이 없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다는 도마는 인도로 갔대요. 성경에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안 써 있지만 그 트래디션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그 라이팅 그들의 기록들 그런 속을 보면은 인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대. 제자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내 주고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죽으려고 이거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 목숨 걸어 그만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그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 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현실인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걸 물어보시기 바래요. 아니면 나는 두려움과 근심에 확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잘 된다고 해도,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잘 된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림이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 어디에 들어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때도 하나님이 없어서 잘못된 그 현실을 붙들고 나가고 있고요. 못 때도 그 속에서 내가 잘못된 현실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때나 잘못 때나 모두가 죽는 길이에요. 아주 넓은 길 속에서 잘못된 현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의사가 현실을 잘못 파악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사람 잡아요. 사람 죽어요. 의사뿐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요, 현실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흔들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몇 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녀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 흔들리는 그 어떤 것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냥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했던 것 같이 너희들의 근심아 모두 잠잠하자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해서 그들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장 속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관계적인 것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17장에 가면 여러분들 예수님 기도 잘 알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아버지에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실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 너희는 나의 사랑도 받는 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나타낼 그 사람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준비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현실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 법을 바꾸고 왕이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왕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는 바로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바뀐 것을 듣고도 그에게 현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뀐 법, 그것이 아니라 또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그 많은 신하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다니엘의 현실은 그가 매일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가장 살아있는 그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온다 해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14장,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이 현실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받는다 해도요, 내 속에 그 현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현실이 내 속의 현실이 아니라면 그 평강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세계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영원한 그 현실이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들의 기쁨이고 이들의 살아있는 그 신앙의 저력이 되는 그 평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오직 소망이요 나의 현실의 기초 속으로 삼고 늘 그만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그만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셔서 옛날에 혼자 있던 그 옛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귀하고 능력의 것들을 하나님 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고 근심에 참 두렵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품고 주님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일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누마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그 현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의 생각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며 우리의 심장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고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